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어제 본문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계속해서 그 모세의 당부가 나옵니다.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잘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거기서도 잘 지낼 수 있다. 내가 이제 늙어서 곧 죽게 되는데 늙은이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내 말 무시하다가 땅이 삼켜버린 사람들도 있다. 제발. 이런 말이 이제 4장에서부터 어제 본문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서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법도, 규정과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당부다라고 하고 회고와 당부라고 한다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율법, 규정의 내용을 강론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와 거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지금 아직 광야입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여기에서처럼 거기에서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와 거기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너희가 소견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간절히 말하는 이유는 아마 모세가 늙은 것은 시간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그 광야 40년 내내 모세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에서처럼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아니냐.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은 우상을 없앨 것을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에 가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한 신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불사르고 찍어내고 그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첫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장 이후부터 율법을 설명하는 방법은 모든 장들은 10계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관련이 있는 거죠.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2계명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상 제작 금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섬기지 말고 다 없애라.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는 것에는 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그냥 뭐 산이면 새우 다 우상 섬겼고 나무가 좀 크면 그 아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소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세 부분 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섬기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가 나옵니다. 돈 좀 있고 집안도 좀 되고 그러면 자기 집안에 성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좀 증거가 되고 복음을 좀 전할 줄 알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깨달았다 생각하면 자기가 그냥 명함 파고 교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교회 세워봐야지.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목사, 요즘 인터넷으로도 몇 시간 수강하면 목사 타이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춘천에서 몇 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이 교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오셨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 알아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다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분의 소명은 나는 작은 교회 가서 교회 세워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사실은 목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이거 안 합니까? 그 교회 지금까지 행복했는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장로님이라고 오셨는데 이 교회를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루어갖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 피곤하다고. 피곤하다는 말은 좀 그 제 표현이고 아무튼 다른 표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성소의 개념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앙성소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면 성소가 나뉘니까 사람들이 중앙성소를 버리고 그 성전이 옳다고 말하는 추종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은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통된 명령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물들, 그게 나옵니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6절에서 나오고요. 11절에서는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물이 나오고 13절 이하에서는 번제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 다른 것은 잘 아실 텐데 낙헌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낙헌 예물입니다. 다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율법서에서 잘 설명한 예물들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각기 다르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갈 사람들이 전부 다 수집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처럼 이마에도 메고 손목에도 메고 하던 그런 말씀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굴된 것이 있는데 그 은으로 된 목걸이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게 말린 은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 것을 이렇게 말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다녔던 건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수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모인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물을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드리려고 하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 나무, 해, 돌, 산, 바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섬깁니까?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대적자로 생각하신 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은 그만큼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제물이 우상이나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하고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제물의 양 때문에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물의 양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정직하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가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 제물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부분 전체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재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물들도 있습니다.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7절, 12절, 18절에서 다 같은 이야기합니다. 7절은 가족 식사 함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12절과 18절에서는 여기에 노비와 레위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정도를 바쳐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족과 심지어 우리 집에 사는 노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세우신 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 정신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집안에 기업을 주셔서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 도와주라고 하세요. 먹을 수 있도록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가난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포도원에 포도도 다 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레위인도 그런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오늘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반드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나눠 먹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비도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게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을 함께 사람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예배 드리다가도 제사를 드리다가도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과 자기의 형제와 이웃과 분쟁이 생겨서 화해할 걸 생각나면 그거 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그 존재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은혜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자꾸 잊는 그런 태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도 거기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꾸면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변화된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열심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게 없애라고 하는 산당 제사를 결국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했습니다. 열심으로는 특심이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했으니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주신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모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